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허망한 상상을 무너뜨리고 건전한 혀로 미래를 세우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자, 허망한 상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허망한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허망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상한 공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허망한 상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허망한 상상이라는 것은 그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 생산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장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상태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치에 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허덕이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프로세스, 이 진행 과정대로 거꾸로 가게 되면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허망한 상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누가 어떤 이제 좋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정말 축하합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전진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 무엇인지는 알긴 알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사실 그 가치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든지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드높인다. 드높인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단어로는 magnif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드높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magnify라는 단어를 쓰죠. magnify라는 단어는 뭐냐면 돋보기를 갖다 이렇게 대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 군데도 돋보기를 탁 대게 되면 거기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지만은 내가 어떤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물론 내가 뭔가 역할을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에 대다가 우리 돋보기를 갖다 댈 때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말할 때 에서가 더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자답고. 그런데 그 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정말 귀한 축복인데요. 야곱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장자권을 놓쳤기 때문에 늘 야곱은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분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그 장자권을 받았을 텐데 라고 이제 계속 그 아쉬움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제 장자권을 팔라고,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형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가 보이는 것과 이런 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내가 내 중심적인 그런 삶,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내중심적인 그런 삶,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에다가 자꾸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그니파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영광을 돌린다의 반대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오죠.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어디다 초점을 두냐는 거죠. 예. 내가 겪었던 어떤 어려운 일에다가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전진을 보았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감사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한 가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전에 했던 많은 일들, 기적과 이적을 향하고 그 정말 노예의 삶,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삶,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참한 삶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잊지 말라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려면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106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래서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서는 감사는 어디로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불평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조언을 바라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너무 이게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제 상황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로 이렇게 감사가 잊어지고 상황만 커 보이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허망한 상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망한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상한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은 우리 그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이고요, 하나는 생각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론하고 진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 우리 혼적인 영역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추론보다 강합니다. 그림은 한 장이 탁 떠오르면 그만이잖아요. 추론은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배운 것이 뭐였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거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그림은 한 장에 탁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는 그림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의 어머니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이름은 뭐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얼굴이 탁 떠오르죠, 우리 속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허망한 상상,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주지도 않고 감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만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그림이 그 하나님 주신 그림이 아닌 걸로 꽉 차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상상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상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여러분이 안에서 보는 것을 밖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지 않고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면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집을 졌다. 그러면 거기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어떤 집을 지을지 구상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례대로 집을 지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그냥 흙볕돌 가지고 그냥 이런 블루프린트 없이 그 설계도가 없이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그 그림은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그림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망한 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허망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허망한 것을 말하게 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그래서 그 그림과 계획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말로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유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이고 질병이 오래돼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루아침에 딱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 질병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긴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보는 것이 강해져야 사실은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긴 싸움을 잘 이기길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보고가 안 좋아지고 뭔가 수치가 안 좋아지면 또 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망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우리가 그것이 강하게 보여져야만 우리가 그 일을,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혼적인 영역의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 말씀과 같이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정말 힘들지만, 혹은 내가 지금 뭐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암벽 등반과 같습니다. 암벽 등반하는 것 같아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런데 앵커를 갖다가 높은 데다 탁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 목표는 어디냐면 그 앵커가 걸린 곳이에요. 그러나 내 몸은 아직도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틈을 비집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내가 실제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앵커가 꽂은 데까지 결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가 아주 든든하고 분명해야 되죠. 이 상황은 너무나 지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고 내가 믿는 것과 다른데, 그걸 끝까지 이루려면 그 앵커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앵커가 바로 그림으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허망한 상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망한 상상에 대해서 이 허망한 상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 해도, 계속 고백해도 여러분 안에는 허망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허망한 상상. 그래서 고백할 땐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그 허망한 상상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마다 잘 깨부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장례식 하는 장면을 자꾸 생각난다든지, 배우자가 장례식을 할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냥 수시로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사실 이 허망한 상상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상상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바가 믿음과 신실함은 다르다. 아무리 신실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는 것은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하고 겉의 모습이 아무리 교회 충성하고 신실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뭔가 신실함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신실함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신실해도 믿음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실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계속 고백하고 계속 뭔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려움이죠. 수시로 들어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 정보가 가득하면 수시로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영향을 하나님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겠지만 난 그걸 잘 해결할 거야. 그러면 두렵지 않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난 그걸 잘 해결할 거야. 그러면 두렵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그 악한 세력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예, 믿음은 두려움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잠언서 1장 30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에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하려고 듣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열심히 듣는 거죠. 왜냐면 그냥 이거는 내가 들어서 내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행하려고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없고 말씀 보는 시간 없고 묵상하는 시간 없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악한 영들이 그 두려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실 다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경청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존한다면 매일매일 의존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의존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순간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순간에 그냥 절대 묵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쳐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쳐내지 않으면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묵상을 했기 때문에 세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을 빚어갑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건전한 혀라는 것은 마페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이것이 치유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게 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건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유익을 본다, 이익을 얻는다, 아니면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안에 아주 고요함이라는 단어도 되고 어쨌든 이 마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혀가 어떻게 치유하는 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혀가 될 수 있고 건강하게 하는 혀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유는 이 건전한이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혀로 말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들을 말하면 우리 인생에 계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혀에 있는 거죠. 혀에 있는 거. 그 말에 만약에 패역함이 있다면 패역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크룩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부러진 걸 말해요. 뒤틀리거나 구부러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고백할 때는 하나님 말씀 말하고 상황에 돌아가서는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영 안에 틈이니라 영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건전한 혀, 건전한 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허망한 또 상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망 상상이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건전한 혀. 이게 건전한 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생명나무를 계속 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엉뚱한 걸 말한다든지, 안 좋은 말을 입에 계속 담는다든지, 볼 걸 안 보고 안 볼 걸 계속 말한다든지, 우리가 상황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악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말 그 상황을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상상을 지키고 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얘기하는 그 묵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계속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의 진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삶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 건전한 혀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혀를 잘못 쓰면은 결국은 우리 영은 무너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보이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한테 반대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는 스스로에게 반대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랑 반대로, 그걸 반대로 거스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기회를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깨어 나온다. 누가 나와요? 그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청함으로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청함으로 악한 자의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마귀의 올무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바른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여러분이 잘못된 영상들을 다 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기도하면서 20분 동안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깨트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그림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까지 돼야 제대로 제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앵커를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다뤄가야 되죠. 그걸 걸어놓고, 근데 삶 가운데 하나를 아무리 열심히 다뤄도 그게 걸어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신실하게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개인적인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영혼권에 대해서 우리 셀의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일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재정적인 분야든 어떤 치유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이 그 그림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진하고 내가 치유자로 기능하기 원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바르게 우리가 바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바른 그림을 그리고 바른 모습